아까 리차드 도킨스 얘기했는데 리차드 도킨스가 이 사람들은 무신론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불신증 말한 길거리 전도자들 있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를 좋아하는 영국의 무신론자들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하냐면 버스에 광고를 붙였어요.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 그만하고 즐겨라. 이런 영국의 그 런던의 2층 버스에 큰 그 선전 문구를 붙이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식으로 따지면 예수 천당 불신증을 크게 광고랑 내가 생각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 사회를 오히려 망친다 얘기하면서 뭐 도킨스는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 믿어서 뭐 테러도 일어나고 나쁜 짓도 하고 막 나쁜 걸 정당화하고 등등등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해악성을 막 얘기해요. 아니 100%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가 갖고 있는 부정적 기능, 몰펑션이라고 하죠. 역기능을 다 모아서 종교 나쁘다 그러면 종교 나쁜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 체리 피킹이라고 하죠.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들만 모아서 이거 평가를 나쁘다 좋다고 하는 거는 바보 같은 논증입니다. 바꿔서 생물학이 인류 역사에 잘못했던 걸 쭉 모아보자고요. 뭐 탄저균, 뭐 별걸 다 모아보는 거예요. 생물학자가 이렇게 나쁜 놈들이다. 그건 논증이 아니죠. 논증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도킨스는 거의 그런 식의 논증을 하고 있어요. 도킨스가 훌륭하신 분도 어떤 많이 있지만 종교에 관해서 그분은 너무 잘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종교가 그러면 긍정적 기능을 하느냐, 신을 믿는 게 유익하냐,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개인의 건강이나 행복에서부터 얘기하면 종교 믿는 사람들이 유의미한 통계에서 더 건강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유의미한 통계에서 종교 활동이 한 사람의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킨다는 결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병에 덜 걸리거나 뭐 치료가 더 잘 되는 경향도 있고 기대 수명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긍정적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일단 종교는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뭐 얘기하고 노래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서적 연대감을 종교 활동이 줍니다. 나이 들고 외로우면 아무도 자기를 찾지 않는데 그래도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면 아유 보살님 오셨어요, 뭐 집사님 오셨어요, 뭐 마리아 오셨어요 이러면서 서로 반기면서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죠. 또 실제로 건강도 더 좋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인간 개인 경관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종교적 사회, 종교인들이 많은 사회가 후진 사회고 언디벨롭도 되고 종교성이 낮은 사회가 더 도덕이나 윤리가 높은 사회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정말 제3세기에 어려운데 종교 인구가 높고 그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무신론자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가장 선진적으로 잘 발전된 나라고 이성과 도덕과 윤리가 제일 잘 개발된 곳이겠네요. 자, 그러면 무신론자 비율이 제일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중국, 베트남, 한국, 일본입니다. 그러면 유럽에서는 체코입니다. 그리고 뭐 북유럽의 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종교성 낮다 그러는데 거기는 교회에서 장례하고 예전에 교회에서 출생 신고했어요 다. 근데 이제 그건 안 하죠. 그러나 북유럽에는 아예 문화 자체가 제가 볼 땐 기독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일본도 되게 웃겨요. 일본은 자기들이 종교가 없다 그러지만 사실 종교라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그렇지 태어날 때고 나서 어렸을 때는 신도 가고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하고 죽을 때는 불교식으로 하거든요. 일본 사람들 곳곳에서 다 있고 또 집안에 다 가족 위패 모시고 그런데 무슨 비종교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말을 다시 오겠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서양 문명권에서 이성과 윤리와 과학이 발달하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퓨 리서치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고 유명한 연구 통계센터에 보면 2050년까지 종교 인구는 늡니다. 오히려. 물론 하반구, 북방 말고 하반구에서가 늘긴 합니다. 왜 그런가? 인간하고 종교는 뗄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건강한 종교 속에서 살게 할 것인가에 좀을 둬야지 종교를 없애고자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가? 유익한 영향도 끼치고 악영향도 역사에서 있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한정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한글 누가 많이 공헌을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의학, 학문, 제가 있는 뭐 연세대학교, 광해원, 제중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글 연구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 공헌한 바가 있어요. 또 반대로 문제를 생기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말을 저한테 정리하라 그러면 종교를 갖는 거, 실 믿는 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있어요. 개인의 건강, 행복에도 있고 어떤 한 사회의 발전에도 혁혁한 경과를 끼칩니다. 반대로 종교의 역기능이 발생해서 한 사회나 개인의 삶을 망치기도 하느냐? 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제 내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질서와 합리성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간이 갇힌 한계 상황 속에서 그냥 좌절하고 포기하거나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한계를 지우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 힘은 요거를 뚫고 나가게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그 역사에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의 순기능은 얼마든지 있다고 공정하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다. 그런데 이 순기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상당히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해방 이후나 해방 전에 조선시대에다 다 종교를 다 지워보면 유교 없는 조선시대, 불교 없는 고려시대 생각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한 문명이나 나라는 그 문명과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 정신적인 가치가 있고, 그 정신적인 가치는 종교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없이 인류 문명을 생각하면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루브르에 갔는데 종교 관련된 미술품이 없다고 하면 루브르는 20-30% 이상 남지 않을 겁니다. 아주 협소하게만 예술품이 남을 겁니다. 종교는 물질 문명, 도덕, 심미, 그 어떤 체제 이런 것에 아주 강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력만큼이나 역기능도 동시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공정한 것이다. 한쪽 면만 막 말해서 도킨스처럼 종교를 비난하거나 한쪽 면만 막 말해서 종교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는 건 체리피킹하는 거지 적절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것이 좋은 종교고 어떤 것이 좋은 신앙인지를 늘 토론 가운데, 합의하는 가운데 구축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